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언젠가부터 이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작은 사회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에 대한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요즘에 많이 책이나 서점에 보면은 이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작은 게 좋은 거다. 조금 더 소박하고 단순하고 조금 더 우리가 심플하게 살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죠. 그래도 이왕이면은 큰 집에 좀 살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체형적으로도 그렇지만 키가 조금 컸으면 좋겠고, 체구도 작은 것보다는, 물론 작은 또 이렇게 기준을 또 애매하게 하겠지만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더 커지고 잘하고 좀 더 성장하고자 하는 어떤 큰 방향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시간부터 시작해서인지 우리나라도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이것이 일본도부터 이렇게 또 하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양도 이런 사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더 일찍부터,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먼저, 이것이 원래는 문화 안에 있는 그런 현상 같았는데, 사실은 문화적인 그런 시선이 아니라 인간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본성이라는 것이 1973년도에 경제학자가 독일에 있는 에른 슈마어라고 하는 한 경제학자가 책을 하나를 내면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낸 겁니다. 그분이 1973년도에 이 책을 발간하면서 그 책에 있는 메시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작은 단위들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한다. 작은 것을 먼저 추구해서 작은 것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야지 그 다음에 어떤 큰 것과 대형 구조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경제학자가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냐.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작은 것이 이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경제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과 습성들이 이 원리들을 깨닫기 시작할 때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조금 더 진짜 큰 의미 아래에서 크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큰 것의 개념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에른 슈마어가 강조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규모 작업장을 만들어야 한다. 작은 단위들의 작업장들과 이 공장들이 자꾸 생겨나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중간 단위의 기술들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보다는 대중들이, 그냥 일반 우리들이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소량 단위 혹은 중량 단위의 생산을 늘려야 한다라는 것을 좀 표방을 하고 강조를 하기 시작해서, 이게 1973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작은 것에 대한 동경과 추구하는 마음이 서구 사회에서는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동양 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한테는 좀 문화적으로 미니멀리즘이다라고 하면서 작고 단순하고 가볍고 심플한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정말 큰 것이 나쁜 거냐, 작은 것이 좋은 거고, 단순하고 심플한 것이 좋은 거고, 크고 대형화된 것은 나쁜 것인가? 이 사람들은 큰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런 책을 쓰거나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문을 가져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분들이 이런 책을 내게 된 어떤 동기와 근원에는 정말 큰 것을 싫어하거나 이것이 나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진짜 큰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큰 것과 큰 역할과 큰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진짜 큰 것에 대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그 마음이 상반된 걸로, 그러니까 사회가 큰 것을 지향하면서 가니까 크면 큰 것이 뭐냐, 진짜 큰 것이 되고 싶은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을 추구하겠다. 겉 표방으로 보일 때는 마치 작은 것을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근원과 방향들은 동일하게 큰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조금 더 재정립되고 정돈되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작지만 진정으로 크고 진정으로 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큰 것이 되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선 작은 것을 먼저 우리가 실천하고 회복하고 그 의미들을 깨달아야겠다라고 작은 것에 대한 큰 것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일들이 이미 서구 사회와 우리나라에도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니멀리즘이 유행한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작은 것들도 좋아하긴 하지만 정말 작은 것만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큰 것이 무엇인지, 정말 크고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이 12장은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이렇게 필 때 중간에 이렇게 접어서 대충 이렇게 피게 되면 보통 이렇게 시편이 나오게 됩니다. 한 절반 정도 피면은 시편이 성경의 중간인가 보다. 시편 앞에 있는 게 절반의 이야기고 시편 후반에 있는 게 나머지 이야기인가 보다. 근데 정말 이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눈다라고 하면은요, 창세기 12장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1장부터 11장까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중간 고리를 하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이 중간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제시하는 아주 소중한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반반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2장의 첫 출발의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성경에서 우리의 가장 중심과 중간 맥락을 이어줄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것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본역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원래 성경이 왜 기록되어졌는지, 지금 인류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1장부터 11장까지를 기록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구원하기 원하시는지를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여러 가지 묵상을 이렇게 따라서 떠나라, 새로운 땅을 밟아라, 여러 가지 설교하시는 분들마다 각자의 메시지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다에 대한 그 개념과 관념들이 새롭게 정리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훈련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앞서 우리가 서론에서 같이 이야기 나눈 것처럼 큰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아, 네가 이전에도 큰 사람이었고 이전에도 내가 참으로 아주 소중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네가 진짜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참으로 내가 볼 때에도 크다고 인정될 수 있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인물로 네가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보기에 그냥 화려하고 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볼 때에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네가 그 진짜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창세기 12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는 오늘 이 12장 1절에도 보면 아브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브람이라는 말은 존경받는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는 존경을 많이 받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 사회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나름 괜찮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도 받고 물질도 괜찮고 자녀들 물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지만 그 가족들이 풍성한 대단히 가족을 이루면서 괜찮은 멋들어진 그런 가정들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도 사실은 큰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높은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 큰 사람이라는 존중과 영광을 받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로운 비전의 창세기 12장에 부르시면서 이 뒷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아브라함 이름을 똑같은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다른 이름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원래도 존경받는, 원래도 영광받는 그런 큰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뀌게 된 아브라함이라는 단어의 이름은 큰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주에 이번에 이 설 명절을 통해서 아마 큰 아버지들 아마 만나시게 됐어요. 그 큰 아버지라는 뜻이 그냥 단순히 키가 크거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연륜과 그분이 정말 가정들을 돌보고 책임지고 있는, 진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은 의미에서의 크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미 이전에도 아브라함, 존경받고 높은 아버지였지만 내가 너를 새로운 아버지로 부르겠다. 이전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전의 큰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열방과 민족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의미로서의 큰 아브라함으로 너를 불러주겠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미 큰 사람, 훌륭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눈높이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진짜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진짜 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저도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이 나라도 정말 큰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정말 크다는 게 뭐냐? 아브라함을 크게 불러다 놓고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어떤 방향으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졸리실 것 같아서 한 번만 따라서 첫 번째 대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네, 가성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단어인지 단어 맞죠? 이렇게 한문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맞으니까요. 요즘에 생긴 단어죠. 가격 대비 성능의 줄임말입니다. 내가 지금 지급한 가격에 비해서 제품의 성능이 소비자에게 큰 효용을 나타내는 정도, 이것을 이제 가성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새로 생겨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상식으로 알려드리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가심비라고 이렇게 또 새로운 또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성비, 좀 가격 대비 내가 좀 그 단어가 그렇죠, 좀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이 효율이 많이 생기는 것들을, 이렇게 여행도 갔는데 호텔에 갔는데 딱 예약을 할 때 가성비가 최고인, 지역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좋고 버스 타기도 좋고 아침 조식 메뉴도 딱 추가로 무료로 딱 나오고, 잘 때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 레이트 체크아웃 같이 해줘서 12시 체크아웃이 아니라 한 오후 6시에 체크아웃까지 해줄 수 있는 가성비를 최대로 갖춘 것들을 딱 얻게 될 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만족감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데, 요즘에는 가심비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돈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조금 비싸다 할지라도, 때로는 조금 오히려 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안심과 내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더라면 때로는 그냥 크게 한 방 질러주는, 예를 들어서 이 호텔이 너무 비싼데 내가 이번 이 기념일에는 내가 한 번쯤은 나를 위해서 좀 가보고 싶어, 그래
다른 때 엄도 낼 수도 없지만 내 마음을 만족해 하는 이걸 내가 한번 해보겠어 해서 이전보다는 그 큰 단위를 지불하게 되는 것을 가심비라고 합니다. 크게 지불한다고 해도 내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 소비 패턴이 가성비보다는 때로는 과감하게 지출을 하던가, 때로는 오히려 남들은 막 수백만 원짜리 뭐 이걸 쓰는데 나는 내 마음은 괜찮아. 요거 에코백 이거 그 있죠? 그 에코백 그 길에서 한 5천 원짜리인데 이거 너무 심플하고 이쁘고 양복에 해도 좋고 그냥 캐주얼 해도 좋고 나는 너무나 좋아. 학교 갈 때도 좋고 교회 갈 때도 좋고 이거 5천 원짜리인데 내 마음을 너무 만족해. 이제 이런 걸 가심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제가 이제 옷을 사거나 물건을 살 때는 실제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이 사계절을 최대한 이렇게 어우를 수 있는 옷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그거 고민할 거예요. 남성분들은 여름 옷 사는 게 굉장히 아까워요. 양복 같은 경우에 특별히 지금 이 양복도 이제 봄, 가을 양복이에요. 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세일할 때 백화점에 이제 여름이나 겨울의 끝 무렵에 가면은 그 계절이 완전히 바뀌게 될 때 저렴한데 굉장히 좋은 정품이 팔아요. 근데 가을 거나 봄 거를 사게 되면 여름에도 입을 수가 있고요. 겨울에도 그냥 코트 하나 입으면 되죠. 근데 예전에 이 가성비가 없을 때 사람들이 계절마다 봄 거 양복, 여름 거 양복, 겨울 거 양복, 이거 한 계절뿐이 못 입는 거예요. 한 석 달 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절을 어우를 수 있는 옷을 사게 되면 굉장히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제가 이 중학교 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굉장히 큰 투자를 하면서 컴퓨터 한 대를 사주셨는데 200만 원대였죠.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예요. 200만 원대 최신형 컴퓨터를, 이 컴퓨터를 사면 앞으로 이 아이가,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대학 가고 청년이 돼서도 평생 동안 만질 수도 없는, 다 사용할 수도 없는 용량의 컴퓨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컴퓨터를 게임만 했다라는 거죠. 그 외엔 아무것도 활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 가성비로 따질 땐 전혀 현저하게 떨어지고 1년도 안 돼서 바로 286이 아니라 386이 나오고요, 486이 나오고요. 전혀 이 컴퓨터를 쓸 수 없는 정도가 되어 사실은 사기 당한 거죠. 거의 이런 걸 가성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신앙에도 정말 가성비를 가진, 그러니까 단어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이런 세상적인 단어를 정말 여기다 붙인다는 게 사실 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딱히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설명할 단어가 없었어요. 신앙에도 영적인 가성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들의 삶과 기도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6장은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장입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며. 지금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자신들의 의를 행하면서, 그러니까 표현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못돼 먹은 것처럼 보여드리지만 사실은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 최선을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기도문을 쭉 가르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우리가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 한 단어를 주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얘네들을 어떻게든지 막 파내고 싶고 그런 좀 얄싹한 그런 앙증맞은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도 은근히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사복음서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야기하면 되게 밉고
예수님 저주하고 복음도 모르고 빨리 어떻게 되어야 되고 빨리 좀 회개해라고 하는 어떤 좀 저주받은 민족인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이 사복음서의 성경들을 쭉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미워하거나 공격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긍휼하여서 이들에게 진짜 참된 복음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들에게 어떤 관계를 가질 때 그들을 미워 죽겠고 고쳐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는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들을 어떻게든 긍휼하고 살려주고, 물론 지금 저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주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은 탕자의 비유에도 동일하게 나오면서 이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 바로 바리새인들까지도, 유대인들까지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라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진짜로 만약에 미워했다면 에이 죽어봐라, 에이 지옥 가라 하면 끝내죠. 우리도 이렇게 관계하다 보면은 진짜 안 될 것 같으면 에이 말 됐어, 야 지옥 가 지옥 가 지옥 가, 그냥 네 하던 믿던 말던 하고 끝내. 그러면 사실 가장 마음 편합니다. 그냥 성경에도 보면은 복음 전화가 안 되면 신발을 털어버리고 그냥 털고 가 그러죠. 털고 가면 가장 좋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거 보면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그 마음과 똑같은데요, 털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복음에서 바른 사람, 제대로 된,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제대로 된 방향과 그 초점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중직자였다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정말 교회의 핵심들이었어요. 이 나라의 제대로 된 크리스찬,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뭔가 열심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런데 너희들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있니? 너희의 기도, 너희의 전도, 너희의 열심, 너희의 헌신,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정말 이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내 예배와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통해서 정말 열방의 문들이 열어져서 바리새인과 같이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과 땅끝과 소외되어 있는 수많은 계층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기도와 그 헌신과 삶과 나눔을 하고 있니? 아니면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조금 더 이것을 6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7장에 이야기합니다. 7장은 이제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죠. 7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면서 굉장히 외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 건 종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분명히 종교 행위와 생활을 가지고 한 겁니다. 우리처럼 동일하게 11조하고 동일하게 주일 성수하고 분명히 예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는 조금 더 중직자와 어쩌면 목회자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들이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지자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3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3절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까지도 했는데 모른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으로 한 번만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이 지금 제가 이렇게 중복적으로 동일하게 전하고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두 사람의 자매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열심히 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는 삽니다. 마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이 충성된 딸입니다. 마르다는 미운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혼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입체적으로 깊이 잘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잘 봐. 예수님은 우리를 혼내거나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다. 마르다야,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지금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 수많은 일과 수많은 사역과 많은 만남과 봉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일로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잘해드리고 싶어서 열심으로 일은 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무언가 열등감과, 동생은 뭐 하는 거지? 예수님은 날 보고 있을까? 그의 관심이 뒤에 나오겠지만 더 큰 그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의 심리와, 또 나와 열등감의 어떤 그 관계에 있는 또 자매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봉사하다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많이 시험 들고 많이 힘들어지게 되냐. 나는 지금 10시에 올라왔는데 저분은 왜 혼자 물 마시고 5분 늦게 와? 나도 5분 일찍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왜? 막 여러 가지의 나의 그 어떤 관점들 때문에 갖게 되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를 해줍니다.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가 족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분주함과 사역과 여러분들의 일상과 섬김과 나눔들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해야 할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만 너희가 놓치지 않았으면 네가 정말 그 저천국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다른 많은 것들은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많은 것들에 참으로 더 모자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이 한 가지는 지키면서 이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정말 네가 구하고 추구해야 될 그 방향대로는 네가 살았다. 그러나 거꾸로 수많은 분주함 속에 있었지만, 많은 것들은 했지만 가성비가 영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했었어야 할, 정말 우리가 바라봤었어야 할 그 나라는 바라보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던 우리의 관점이 있더라면 그것은 작은 것이고요, 가성비가 떨어지는 영적인 그런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아주 간략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는 떠나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이제는 떠나라. 네가 살아가고 있었던 습성, 패턴, 너의 관점, 가치관, 너의 사고 방식 떠났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장소를 떠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그의 습성들, 그의 사고관념들, 그가 그때 물론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자기의 어떤 그 바라보는 세상적인 관념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표현할 때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고정되어 있는 고향과 같은, 친척과 같은, 습관화된 아버지 집과 같은 그 어떤 인간적인 마음, 이것을 떠나서 1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새로운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우리가 대지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결되게 사는 삶, 우리가 하는 모든 나눔과 봉사와 행위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문을 열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기뻐할 수 있는 데에 연결되어진 그 땅, 그 영적인 땅으로 이제는 네가 떠나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를 향해서 많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런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또 3년 전에는 청년부들과 함께 영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비전 트러블로 다녀왔습니다. 갈 때의 기대감은 영국을 위해서 무언가 저 개인적으로도 주신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 다른 때보다도 더 저는 가슴에 그런 영적인 것을 좀 사실 품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제가 보게 되는 그 눈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뒀습니다. 관심을 뒀다는 건 많이 봤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묵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 또 보게 되는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 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2명의, 그것도 영국 현지인이 아니라 영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셨던 한 사람은 20년 동안 영국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어서 또 지금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역사, 한국인인데 스코틀랜드 역사를 전공해서 정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잘 깊이 연구하신 분이,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을 만났죠. 그리고 한 분은 6년 정도 영국에 있는 또 젊은 그런 어떤 그 자신이 그 영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자기에게는 원래 목회자 지망생이었어요. 목회와도 같이 여기면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둘 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잘 자리 잡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한 분은 연륜이 있었던 사람이고 한 분은 젊은 사람, 그러니까 두 세대를 다 만났다는 거죠, 폭넓게. 근데 두 세대가 동일하게 저와의 그런 깊은 대화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은 영국 교회는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무너질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충격을 받은 거죠. 저는 이미 다 무너졌고, 아니 숫자도 줄었고 교회도 많이 적어졌고 교회가 많이 뭐 그런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바뀌기도 하고 마켓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숫자적으로 적어졌고, 오늘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숫자적으로 적어졌고 교회의 수도 적고 성도의 수도 적고 남아 계신 성도님들도 사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남아 있고, 그런데 이분들, 그분이 하는 중요한 전하는 메시지가, 그분들은 적게 모이기는 하는데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6년 있었던 그 청년은 원래 철학가 출신입니다. 철학가를 하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이제 신학 공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깊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그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아픔이 많이 있었고 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복음의 관점이 좀 교회의 어떤 사역의 방향이 그 가정적 그 회복과 그 우리의 어떤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가는 좀 그런 방향이 있다. 그래서 걸어가는 그 방향들이 조금 뭐랄까요, 더디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 어떤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영국 교회는 참 묘한 게 참 큰 축복이죠. 기독교가 오래 전부터 있었고 이미 그 문화와 사회 속에 기독교가 아직 그냥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냥 아예 나는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문화와 사회는 그냥 기독교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숫자는 적은데 그들의 기도 제목,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 그 교회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이나 방향들을 보면은 그들은 정말 자기 치유와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것을 떠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사회와 국가에,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그런 통치와 국가에 대한 기도 가장 끄트머리에 하다가 힘이 남을 때 조금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회복. 근데 그들은 그냥 전반적인 모든 기도가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이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냥 그들의 마음과 가슴에 그냥 체질화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그냥 그들의 언어의 습성 속. 그래서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실제적으로 영국 교회는 숫자는 줄었지만 숫자가 교회를 무너졌다고 말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갑자기 딱 할 말이 없어요. 아, 나도 젖어들었구나. 나도 그냥 단순히 영국 교회 숫자도 줄었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영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 이제 영국 교회는 이제 목회자가 그 국가직으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교회 목회자를 놓지 않는다.
놓지 않는다.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사회의 문화가 조직적으로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목회자가 되면은 20살부터 시작해서 20대 후반이 되면 모든 학위와 군대 그런 거 하지 않기 때문에 학위와 박사와 그리고 그들의 코스에 보면 해외 선교지에 가서 또 다른 언어, 제2 언어를 배워야 되는 모든 것이 다 마련이 돼 있대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20대 후반에 정규 담임 목사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가 이미 갖춰진 박사 학위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충 막 발로 뛰다가 막 30대 40대가 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늦게 출발하는 그런 목회 현장이 아니라 이미 20대 후반의 영적인 권위를 다 갖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컨트롤하면서 지역교회들을 하는 그런 굉장히 뿌리 내려진 전통성이 그들 안에는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지향하고 있는 이 열려있는 사고방식,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인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큰 사람이고 큰 성도고 큰 교회라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이 아브라함의 그 떠남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큰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하나님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큰 성도가 되어보시고요, 큰 교회들을 이루어보시는 진짜 영적인 가성비의 의미에서 큰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